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부인당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 NIV 성경은 휴먼 오리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사람에게서 되었다 그러면은 이거 사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사람들의 전통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예수님의 계시다. 자기의 사도권의 그 근원이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여기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의 그 사도권을 이렇게 부인하는데 나는 내가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 살아서 예수님의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인도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계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 계시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입니다. 초월적인.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여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히브리서 1장의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했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계시가 우리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율법 선지자를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근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마지막에는요. 여기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행전 22장 여기에 3절에서 5절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요거를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써놓지는 않은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근데 요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 이전에는 예수님의 계시를 몰랐어요. 그 세상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것이 22장 3절 5절 제가 읽어드린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조금 더 읽어드리면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요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바울이 한 행동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계시를 받고 나서는 바뀝니다. 여기 주님의 계시를 받아 이제 사도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22장 요게 6절에 11절에 있는데 제가 여기 읽어 드릴게요. 가는즉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이제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 거죠.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나 하시거늘. 자, 그 뒤에 거는 제가 귀로 생략했는데 그 뒤에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대답하되 8절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 체험. 빛은 보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 이게 잘렸는데 그림이 그 옆에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고 이 동행인 같이 뒤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그럼 바울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이게 같이 다녔던 겁니다. 같이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사람들은 빛은 본다 그랬어요. 빛은 보는데 요 뒤에 사람들은요. 그러나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빛도 보고 소리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메섹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체험은 혼자서 동굴에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또 묵상하다가 받은 체험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 뒤에 보이죠, 사람들. 이 뒤에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빛은 보지만 소리는 못 들었어요. 빛은 보지만 소리는 못 듣고 그래서 요 다메섹 체험은 증인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중요한 때 이렇게 증인이 있습니다, 항상. 모세가 내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현현이 강림하잖아요. 그때도 모세 혼자 올라가서 동굴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내가 만났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목욕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산 밑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모세 너는 올라와라.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산에서 천둥 번개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박수 소리가 막 들리고 천둥 소리, 나팔 소리 막 들립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놀라가지고 엎드리고 막 무서워서요. 이 다 그런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냥 어디 동굴에 가서 40일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종교를 창시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아주 결정적인 증인들이 사도 바울의 회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시내산 그것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혹시 또 안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마음을 이렇게 하다가 원시 종교에서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종교야. 예? 그렇고 그런 종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 이런 것도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다메섹 도상 체험 이후 바울은 완전히 이제 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이나 살아서 제자로 섬기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 부르심을 이렇게 계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각자 우리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이런 걸 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그러한 아주 극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의 부르심을 받을 때 또 기독교인이 될 때 그러한 자기들의 체험이나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중에 또 다른 계시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닌 다른 계시를 받고 또 그렇게 활동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 제가 말씀드려서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다. 지금도 엊그제도 제가 2.8 전쟁, 분쟁, 원인 이렇게 하면서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세 종교, 이슬람, 기독교, 또 유대교가 서로 싸우고 있다. 이런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는 토착 종교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기독교를 갖다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혼합시켜서 우리도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교도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계속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런 증인이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증인이 없어요. 혼자 그냥 받은 겁니다. 천사라고 그러죠. 예, 지금 우리 이슬람 믿으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어느 이단 정파에서는 천사로부터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또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있죠.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또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또 성경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또 갖고 다니 전도하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천사들이 전해준 거니까, 그거 대단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비한 그러한 것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신비를 어떠한 것이 있어 극단적인 체험에서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럽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의 성육신,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이러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주 복음 비슷합니다.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의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위에 천사를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나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여기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나를 부르시니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권을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해 주셨다.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택정했다. 그의 은혜로 by his grace 그랬어요. by his grace.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택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의 직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도 알았대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태아의 어머니의 태로. 여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의 직전에 너를 얻고. 이거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에레미야 사도 바울. 근데 임신했는데 그 부모가 고의적으로 유산을 시켰어요. 낙태를 시켰어요. 의사를 불러다가. 자,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태아도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든 안 하셨든 그걸 떠나서
이렇게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 존중.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모태해지기 전에.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 낙태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여자들이 많이 데모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텍사스에서 낙태 금지법을 이게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낙태 반대 데모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1973년부터 이게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년 그렇게 합법화되고 하다가 이게 요 근래 와서 이거를 금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거 보시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 내가 너를 모태해지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생명은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이 물론 부모가 그 임신해서 이렇게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 생명의 소유권이 여기 따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암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은혜로 부르셨다 그랬죠. 은혜로. 그의 은혜. 근데 이거는 그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항상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체험한 거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살라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항상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린 다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또 나의 그 재능이 있어서 나는 남보다 더 높은 세상에서 정말 좋은 높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또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시되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항상 자기의 다메섹 체험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를 항상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서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요거는 다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다. 처음에는 자기는 이게 예수님을 신성모독 하는 걸로 이렇게 여긴 겁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다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 소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 선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나는 해외 선교에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나가시는 분이요. 또 나는 이제 국내 선교, 또 학생 선교, 또 탈북민 선교, 여러 가지 직장 선교, 여러 가지 이렇게 자기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다 해외 선교만 간다든지 다 국내 선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분들이 이 선교사님들 이렇게 훈련하면서 얘기하기를 요즘에는 좀 열심히 있고 전도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유능하신 전도사님들은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국내에 남으셔서 국내 선교를 좀 담당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요 근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공산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해외로 가지 말고 국내에 남아서 이 공산화 위험을 막는데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어떤가 이렇게 막 호소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외 선교
또 중요하지만 만약에 국내가 이 공산화되거나 무너지면은 해외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 국내 기반이 좀 선교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국내에 많은 우리 해외로만 다 나가지 마시고 국내에서 또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되는 건 맞고요.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서야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18세 이하는 성역 공부도 금지. 그 다음에 교회 나가서 모이는 거 금지.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걸리면은 처벌받는 겁니다. 공산화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 그런데 이게 정말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대 도서관에 무슨 뭐 시진핑 뭐 열람실이 따로 만들어놨어요. 도서관을. 우리나라 종합대학, 전국 23개 종합대학에 다 있어요. 공자학원도 있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되게 뭐 그냥 그런 학교들이 그냥 뭐 70년, 80년대 뭐 민주화 뭐 그러는데 민주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다. 자기를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의 사도. 그리고 또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항상 자기는 사도다.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그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오늘 이게 제목을 보시면 사도권을 부인당하니까 갈라디아에서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걸 방어하지 않으면은 정말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번째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거를 그 사도권을 변호하고